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 없고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죠. 소금이 없는 세상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로 가득할 뿐 아니라 음식도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덮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필요가 없어지겠고 조금만 안개만 껴도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어둠이 덮여 있으면 자동차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금물이 있어야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농도가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0.9%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어둡고 습한 곳에 수억 년을 놓아두어도 절대로 곰팡이가 생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아주 천적인 물질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0.9%의 염도를 유지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우리가 많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 한 500ml에 소금 한 4g 정도를 여러분들이 타서 한번 이렇게 마셔보십시오. 물이 좀 짜다 생각이 되면 내 몸에 지금 염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 마셨는데도 아무런 맛이 없다 그러면은 내 몸에 염도가 좀 정상이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생명처럼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의 권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가치가 있을 만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을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 회장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없어도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은 없어도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박사들은 없어도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자들이 없어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은 세상은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힘들게 세상 속에서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런 이야기지만 한강 시리즈라고 하는 아주 그 정치 또는 사회를 풍자해서 해놓은 그런 우스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한강물에 국회의원과 청소부가 빠지면은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대답은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왜 청소부입니까? 국회의원이 권력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왜 청소부입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하지만은 청소부는 사회에 유익되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강에 두 사람이 빠지면은 청소부를 먼저 건진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대답이 바뀌어졌습니다. 한강물에 국회의원과 청소부가 빠졌는데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는 청소부였는데 왜 이제는 국회의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이 됐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청소부는 물에 빠져 있어도 물이 조금만 오염되지만은 국회의원은 썩을 대로 썩어서 그냥 두면 한강물이 오염되어서 식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건져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그 대부분의 부정, 불의, 부패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다 죄와 악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부자들이나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원한 참 생명을 받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은 쓸모가 없어지겠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냥 봉지 속에 그냥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 하죠. 그래서 소금은 필요할 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던져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당위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소금이요 천국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소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없어도 천국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모이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매일 모여 떡이나 떼고 앉아 있으면서 친목회나 하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가장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내라.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는 기관입니다. 어디에 어느 만큼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찾고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이나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자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거듭나서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교인들이 모여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천국 가고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 이방인들은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큰 핍박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붙들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으면서 똘똘 자기들끼리 뭉쳐있던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지면서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서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도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되겠느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케 하시고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도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돼.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야 돼. 이방인들은 안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종 부정한 음식을 담은 그릇을 내려보내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아이고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는데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안 된다 그래?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로부터 사람을 보내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복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보다도 소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먼저 소금이 되어라.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영광스럽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나는 빛이다라고 나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만 음식에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복음과 더불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전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서 애기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싹을 내고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희생이 동반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세상을 향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밟힘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과 경건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교회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고 있는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더 썩게 만들어버리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라는 빛은 어떤 색깔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혹은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호등의 색깔이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주로 세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서는 안 되겠구나, 서야 되겠구나,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조심하라, 서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빛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빛은 색이 없습니다. 그냥 밝음 자체죠. 근데 우리의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빛으로 보이고 노란색 빛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담고 있는 전등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빛의 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전등을 통해서 전혀 다른 빛깔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의 색깔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시커먼 색깔은 아닐까요?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밝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남포등을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석유를 통에 부어서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구죠. 전등이 이렇게 제대로 없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남포등 혹은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만, 이 남포등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면은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지가 타는 그 얼음이 그 남포등 유리에 묻어서 유리가 시커멓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 그 남포등의 유리를 끄집어내어서 물로 안을 깨끗이 그 얼음을 닦아내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불빛이 환하게 방 안을 비추어서 밝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음이 더 많이 묻으면 더 많이 묻을수록 아무리 그 남포등 안에 불빛이 활활 심지가 타고 있어도 그 빛은 방 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는 왜곡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포등의 그 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보면은 절대로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전도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한테 전도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들 제발 좀 똑바로 살라고 좀 가르치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을에 나가 싸움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사람들 보기에 온갖 나쁜 짓들이나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예수 믿읍시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의 나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몇천 원씩 사면서 10원 깎겠다고 그 장사하는 분들과 실강이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아이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진짜 자기가 믿는 그러한 성경대로 살아가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믿고 있는가? 지도 안 믿으면서 지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뭐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게 짓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으려면 소금의 맛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비치도록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하는데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빛이 어두워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되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